네, 오늘 말씀은 그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실인이라는 그런 뜻은 그 일평생 혹은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나시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제 금기, 서원한 날 동안 세 가지를 이렇게 금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그 3, 4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 이건 포도주, 또 포도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5절에 보면 머리에 이제 삭도를 하지 말라. 머리를 이제 깎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6, 7절에 보게 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시리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해서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몸을 정결케, 정결이라는 단어. 그 다음 11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해야 한다. 성결.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은 먼저 오늘날 그러면 나시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나시린이 아닌가.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는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시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좁게 생각을 하면 사역자, 하나님께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진 예수님의 일꾼, 예수의 일꾼, 뭐 선교사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다.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신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내 자신이 나신이다. 근데 요구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간사님 말씀했듯이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우리 8번인가 강조됐죠? 네. 결국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른 말로 성결해라. 정결해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면 감사가 어쨌든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루에 어떤 실천하는 삶. 시편 73편 28절도 같이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또 말씀 하나 또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같이 묵상됐던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묵상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내가 가지인데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삶.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소중하다. 그럴 때 열매 맺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인격 가운데 이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깊이, 동행 또 연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때에 또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묵상이 되고, 두 번째는 그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 번제, 속번제를 드려라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 주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오늘날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
그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면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나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또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이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면 참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어디서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가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놨던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놀라우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어떤 소중함 또 이런 은혜를 주신 구약과 달리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